동양국의 어떤 나라의 여왕이 장성한 세 아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눈을 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은 앞을 다투어서 누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경의를 표하게 될 건지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가장 값진 재료들을 구해서 정교한 솜씨로 장식을 한 최상급 기념품을 어머니 영전에 바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꽃으로 조화를 엮어서 큰 꽃단지를 이제 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수정 그릇에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려서 피를 무덤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세 아들의 이 어머님을 향한 여왕을 향한 섬김과 효심에 감동을 했고, 그 중에도 누가 가장 이 세 아들 중에 어머님께 정성을 들였었느냐, 그때 백성들의 판정은 세 번째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 좋지만 자신의 피를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야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이 자리에 제자들과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제 최종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이런 자리에서 거룩한 성찬회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는 이 은혜로운 광경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식탁교제, 음식과 관련된 이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이적도 결혼식 혼인잔치 피로연에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예수님의 이적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베다니 집에서 삼남매와 함께 나누는 이런 식탁, 그리고 삭개오 집에서의 겸상, 마태네 집에서 나누게 되는 이 식사,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설교를 하실 때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혹평하기를, 저 사람은 너무 음식을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예수님의 이 식사에 대한 교제,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주님과의 관계, 이것들을 우리는 깊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을 저녁 식사로 매듭하시고 부활 후에도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생선구이로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는데, 이렇듯이 예수님은 식탁 교제, 제자들과 이 긴밀한 교제, 음식을 손수 만드시는, 요즘 사람들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친히 셰프가 되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음식을 나누고 즐기고 설교 중에 의미심장한 오늘 이 성찬 설교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당신의 희생과 성스러운 피를 통한 자신의 이 섬김과 자신의 몸을 드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중동 지방 여행을 하시다 보면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값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 걸레빵, 이 걸레빵이라고 일컫는 이 빵은 우리가 즐겨 드시는 고급 카스테라라기보다는 당시 서민들이 큰 걱정 없이 흔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걸레빵, 빵 덩어리를 손에 쥐신 예수님이 감사기도 후에 빵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분배하신 이 빵, 이건 유월절 식사용이었는데 무교병이라 했습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이제 이 빵 속에 부풀게 하는 어떤 재료를 넣어서, 이게 옛날 어머니가 밥을 지으실 때 밥 위에 얹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던 개떡 같은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부풀어 올라서 소프트하게 누구든지 먹기 좋게 하는 이 음식이 유교병이라고 하면은, 무교병은 무슨 떡이냐면 이거는 여러분 부풀지 않는, 그리고 이 쓰디 쓴빵이라고 이 지칭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무교병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빵을 만들기 전에 이를테면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걸 이제 밖에다 두면 이게 밤사이에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 이게 여러분 어떤 부풀는 이 역할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 두 개를 섞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 부풀어 오른 빵이 되는데, 유월절 빵은 어제 저녁에 있던 이 그 빵 그 덩이를, 이 밀가루 덩이를 넣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 반죽한 것만 가지고 떡을 또 빵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걸 이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억은 달라요. 이 히틀러나 아이만이라는 사람들이 600만 명을 자국민을 학살을 해도 끝까지 원수를 갚자는 이 심정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생활을 연상할 때도 우리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지, 끝까지 앙심을 품고 칼을 갈고 원수를 갚겠다는 이런 심정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교절 빵을 쪼개서, 자, 베드로야, 이 빵을 받아라. 요한아, 너도 받아라. 안드레야, 이번에는 내 몫이다. 그리고 다음은 도마가 받을 차례로구나. 이러면서 나누다가,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빵을 주시면서도 당신의 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빵 한 개를 제물로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 빵은 오늘날 우리는 분배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공평한 분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이제 아마 이 준비하신 경건한 권사님들이 잘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씩 집을 수 있게 떡을 준비하셨지만, 원래는 여러분 이 떡이 큰 떡 하나에서 조금씩 다 뗐던 것입니다. 어제 이제 뉴스에 보니까 한 50명, 70명 먹을 수 있는 이 피자를 배달을 해서 이걸 여러분 즐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한 떡에서 같이 조금씩 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됨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의 살을 먹는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죽을 먹는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빵이 먹는 사람의 체내에 들어와서 살도 되고 뼈도 되고 피가 돼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듯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일치한 삶을 산다는 오묘한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약속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다. 당신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주님은 붓는다는, 제물로 드리는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통상 유월절 때 4번의 잔을 마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은 마지막 4번째 잔에 속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깊은 뜻이 있는 잔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잔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효력 있는 피가 우리 몸속에 주입이 돼서 흘러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심동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기독교 용어였고, 기독교 용어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심으로써 엄청난 신분 상승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보혈 주사가 우리의 심령 체내에 흐를 때에 죄로 오염되었던 기존의 피가 깨끗이 정화돼서 죄의 기운이 모두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체의 체질 변화, 나는 주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내 것이 되고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 또한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형벌이라는 사탄의 독침 화살을 3방이나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이 3방 독침 화살을 맞게 되니까 영락없이 쭉 뻗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특효약을 먹고 죽음에서 거뜬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님같이 우리도 이제는 이긴 자가 됐습니다. 저주로 이기고 형벌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멸망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한 약속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로도 아니요, 폐잔병도 아니요, 어둠의 자식도 아니요, 심판의 대상도 아니요, 그 대신에 어린 양의 신부이며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당 못할 엄청난 죄인들로서 마땅히 죽어야 했고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뻗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끝장이 났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으깨어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려내고 소망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는 주님 밖에 있었지요. 선민이 아니라 선민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의 은혜로 이제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혈관 속을 두루 순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세월호 3년이 지나고 이제 3년 반이 지나가는데 고창석이라고 하는 교사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127일 만에 시체도 못 찾다가 떠올라왔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을 이 현대과학이 그분의 뼈라는 사실을 밝혀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2014년 4월 달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3월 달, 한 달 전에 그 학교에 체육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구조대가 온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다 벗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한 이 학생들을 살려냈습니다. 마지막에 그때는 고등학생인 아이들이 지금은 여대생이 돼서 우리는 다 다른 선생님들이 살아나지 못해도 고창석 선생님은 살아날 줄로 알았다. 왜냐? 영어 선생님은 영어 잘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 잘하지만 우리 고창석 선생님은 체육 선생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분들은 수영 못해도 잘할 거고 거뜬히 살아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생존자의 이 명단에 그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신을 찾아내면서도 그분의 시신은 찾지를 못했어요. 1127일 만에 그분의 이 작은 뼈 조각을 찾아냈고 그분의 장례식을 결국 하게 된 것입니다. 여름날 학생들을 인솔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여름 캠프에 가서 수영 못하는 여고생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이 아이를 건져내고 희생된 교사도 해마다 여름이면 발생하는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어떠하겠습니까? 고창석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아있는 미망인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의 의로운 죽음, 우리 남편의 의로운 희생이 좀 세상에게 알려져서 그런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이 좀 나타났으면 우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독침 화살, 그 독주사가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으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불에 타 죽어가는 나를 구해내고 그분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지 않고 저에게 묻고 싶어요. 성낙아, 김성낙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너무 많이 보챘지요. 너무 많이 달라했지요. 너무 많이 뗐었지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서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바로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5년 예수 믿은 거 자랑할 것 없고 50년 교회 다닌 거 자랑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영광을 버리고 밤 같은 세상에 왔는데, 나는 와서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군요. 이 얼굴도 감히 못 들고 눈물밖에 흘릴 게 없습니다.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고 이제는 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미하며 주를 따라 감람산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거룩한 떡상, 거룩한 핏잔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마음도 육신도 생명도 이제 우리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전화가 올 때 지금 누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면 중환자실이고, 지금 누가 영안실에 있습니다 하면 영안실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생명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경각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산업사회에, 더구나 이 분주한 사회에, 이 병고도 많고 사고도 많은 사회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운 생활을 지속하라고 살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타성에 젖어서 해마다 전례로 받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살을 내 몸에 섞어보고 주님의 피를 내 피에 섞어보는,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신비적인 연합, 위대한 교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